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에필로그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언하다 이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가 만든 신 이 책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우리가 만든 신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이 그것이죠. 그뿐 아니라 가면을 쓴 숨은 신들도 나누었는데요. 문화와 종교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과를 우리가 나누면서 마음을 모두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어쩌면 이 과를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상을 식별하여서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과를 시작해 보시죠. 우상을 식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을 식별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과 문화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가짜 신을 식별하지 않고는 당신의 마음이나 문화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간 심령의 근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잘못의 원인은 언제나 우상 숭배이죠. 우상을 식별하지 않고는 문화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화를 배격하지 않고는 우상을 대적할 수 없고 우상을 식별해 대적하지 않고는 문화를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상 식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상을 식별하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상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과 주변 모두에게 가장 유익하고 건전한 결정과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우상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내용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은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혼자서 속으로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식별하는 두 번째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자신이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돈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 쪽으로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상을 식별하는 세 번째 방법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가를 보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실제 신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아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상을 식별하는 네 번째 방법은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을 살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뭔가가 있는가? 내가 이토록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서 자신의 감정을 뿌리째 뽑아보면 대개 거기에서 우상이 쭉 딸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내용을 점검해 보십시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살피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십시오. 가장 통제하기 힘든 감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데이비드 폴락슨이 질문을 통해 표면으로 드러나는 우상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우상체계는 질문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일부 드러난다는 것이죠. 삶을 지속시켜줄 안전과 수용을 얻고자 여러분이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 또는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무엇이 있으면 남들에게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질문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구원을 그리스도께 바라는지 거짓 구주에게 바라는지 결국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우상을 식별했다면 이제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회개와 기쁨입니다. 회개로 충분할 것 같은데 회개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데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우상이 있음을 회개하거나 의지력을 발휘해서 다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상에서 돌이키려면 반드시 필요하지만 거기서 훨씬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곳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일을 올바로 알고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우상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더 아름다워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매력 있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짜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뿌리 뽑기만 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그 우상은 다시 자라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쁨과 회개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쁨 없는 회개는 절망에 이르고 회개 없는 기쁨은 얄팍해서 잠깐의 감동 외에 깊은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더없이 기뻐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죄를 가장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두려워 회개한다면 정말 죄를 실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희생적 고난과 사랑을 기뻐하면,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분이 치르신 대가를 보면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됩니다. 기쁨, 이것은 그냥 일이 잘 돼서 행복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했는데요. 이는 항상 행복을 느끼라는 뜻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남에게 특정한 감정을 품도록 명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기뻐하는 사람은 대상을 귀히 여기며 그 가치를 음미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되새겨서 결국 마음이 달콤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은 마음이 순해져서 안식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태 필요한 줄 알고 꼭 쥐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결국 다 놓게 됩니다. 우상의 제거, 그것의 마무리 작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성훈련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체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진리를 삶 속에서 시각화해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행동까지도 복음으로 빚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성훈련이고, 이때 필요한 영성훈련은 개인 기도와 공중 예배와 묵상입니다. 훈련을 통해 인지적 지식이 심령과 사고 속에 체화되면 그 실체가 삶을 빚어냅니다. 영성훈련은 기본적으로 예배의 여러 형태이며 마음의 우상을 대체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지적인 이해만으로는 우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실제로 얻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분석도 진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기도로 그것을 내면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이쯤 됐으면 우상을 다 치운 것 같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자라고 하는 말은 점점 더 심연에 근접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쯤 했으면 배우고 우상을 치운 것도 같게 느껴질 때가 있죠. 뭔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섬기는 지점에 이른 것도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밑바닥에 닿은 줄 알았다가 그게 바닥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평생 계속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바닥에 닿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계속 땅을 팔 줄 알아서 점점 심연에 근접해가는 사람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경험을 말해도 된다면 나의 평안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계속 바라보는 일이 내 소명 중 단연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행실에서 자아를 부인하는 일은 의와 능력의 근원으로 행세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자아를 부인하는 일에 비하면 차라리 쉬워 보인다. 여러분은 가짜 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에 들어섰습니까? 일면적인 행실의 규범을 지키는 것과 자신의 평안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두는 것은 다릅니다. 뉴턴이 말한 이 차이를 아는 남녀는 우리를 지배하는 가짜 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에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상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참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내가 만든 신 곧 우상을 식별할 수 있는 네 가지 점검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한데요. 그 자리를 그리스도로 대처해야 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체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